같이 한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리라 믿습니다. 같이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같이 함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다 함께 신앙을 우리가 고백을 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바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사랑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작은 별빛 걷지 않으신 훔쳐가는 듯 울지 않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지 걷지 않으신 훔쳐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늘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람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장재식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이 시국에 온라인으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 같은 공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산성고등부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대언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심기고 또 열매 맺어 정말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며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청소년 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학업과 진로로 인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학업에 있어서도 진로에 있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아직 다스리가 안 들어왔죠. 오늘 다스리가 말씀을 읽기로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신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역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제가 부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을 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또 저희 부부에게 준 선물입니다. 어떤가요? 네. 안에 내용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좀 부끄러워서 그것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 정도로 앞면, 뒷면 저희 아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학교에 원격 수업하면서 우리 아들이 만든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버이날을 어제 보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제 어버이날에 뭐 했나요? 부모님과 외식하러 갔던 친구들도 사실은 어제 이렇게 톡을 하면서 보았던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학원에서 이렇게 또 예쁘게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또 드린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은 특히 부모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지만 또 그것에 더할 수 없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가수 이효리의 기사를 봤거든요.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2세를 낳고 싶대요. 2세를 낳고 싶은 이유는 마음 공부를 위해서. 왜냐하면 마음 공부가 사실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육아고 또 그것이 엄마만이 가능한 희생과 이렇게 노력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배워보고 싶어서 자녀를 낳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면서 야, 이효리가 제주도에 살면서 많이 철들었구나. 그리고 이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부모라는 것이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것인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자녀된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의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출애굽기 우리 20장 12절의 말씀을 네, 아이고 이게 오타가 났네요.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공경하라라는 말씀의 뜻은요. 원어로는 카바드라고 합니다. 이 카바드의 뜻은요. 이 무겁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카바드는 무겁다. 한마디로 이 부모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고 또 쉽게 여겨지는 일이 아니고 중요하고 무거운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사실 명령형에 가깝습니다. 명령형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인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에는 honor이라고 나오죠. honor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 동사로 쓰일 때는 뭐 존경하다. 그다음에 뭐 명사로는 명예, 뭐 또 명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명이 길리라라고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것은 또 원어의 그 의미로 보면 그냥 길어진다라는 자연적인 의미가 아니라 연장시킨다, 확장시킨다, 수동적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연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길리라라는 이 단어는 자연적으로 길어지는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길어진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길게 연장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선민 언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시내산 언약에서의 언약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10계명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민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우리가 얼굴은 안 보이지만요. 전 여러분들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들어와 있다고 믿는데요. 말씀을 읽는 거를 한번 좀 시켜볼게요. 우리 건이야 한번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건이가 한번 쫙 읽어볼까요? 자, 마이크 한번 켜주고요, 건이야. 네. 시작. 일자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약속임을 입상으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건이. 또 다른 친구들은 시킬지 몰라요. 자, 우리 이 말씀인데요. 뒤에 한번 딱 보시면 노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노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말씀을 우리 정민재, 네, 민재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공경해라. 그렇게 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바로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부모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다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사실은 많아요. 저도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원망과 또 부모님이 제대로 부모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좀 자주 하지만 그냥 차라리 계모가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가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뉴스에도 보면은 그런 기사가 참 많죠. 아동 학대하는 부모들. 정말 저도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저게 진짜 부모가 아니다. 저렇게 어떻게 자기의 아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범죄 심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아동 학대는요. 계모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친부모들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세상이죠. 그런 부모들 밑에서 순종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또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어떤 부모가 이 3개월 된 아이, 그 아이를 굶겨서 죽였다. 뭐 이런 기사도 사실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여러분 그런 부모 같지 않은 부모의 말에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순종하라. 이 말씀은요.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집에서 믿지 않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가 반대했어요. 반대했으면 너 교회 가지 마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 안 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잠깐은 순종하지 않고 그거 외에는 모든 것에 순종을 합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이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거에 순종하라도 아니고 또 순종하지 말라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기준 바로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순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요.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공경하라가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봤던 그 공경하라와 이 신약에서 에베소서의 공경하라의 뜻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보시면 이 에베소서에서의 말씀은요. 공경하다. 이거 헬라어로 타미라고 하는데요. 뜻은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다. 여러분 내가 가치를 둔다라는 것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나의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진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부모님을 좀 일찍 여윈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한 분이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혹시 한 분과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시어머니 또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는 두 분 다 감사하게도 살아 계세요. 그런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부모님을 좀 일찍 여윈 친구들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서 우리 뭐 교회 집사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장례식을 제가 가끔 가는데요.
장례식을 가면 모두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살아 계실 때 내가 좀 더 효도할 걸. 그리고 또 내가 더 사랑한다고 자주 이야기할 걸.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더 많이 안아드릴 걸. 더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걸. 같이 여행을 더 많이 다닐 걸. 사진을 좀 더 많이 찍어 놓을 걸. 이러는 후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다 해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뭐 죄송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부모님이 떠나가셔도 아주 나는 후회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소중함은요. 내 주변을 떠나보면은 그의 소중함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제 마음에 품게 된 거는요. 사실은 30대 이후에 저도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저도 많이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사실은 저도 30대가 되고 또 더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그것이 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 존재 자체만으로 내게 의미가 커졌고 또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는 저도 사실은 자녀를 낳고서 확실히 좀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연세가 좀 많으신 양가의 부모님을 뵐 때마다 저는 사실 좀 더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해요. 부모님께 좀 더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전화도 조금씩 더 자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우리 지유가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너무너무 뚜벅뚜벅 잘 읽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골로새서는요.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거는 절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 이꼴 하나님께 순종함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자, 2절에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인데 그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영어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영어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읽고 있죠? 네. 우리 영어 발음 좋은 선생님을 한번 좀 시켜보고 싶은데요. 네. 무안하실 수 있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묵상을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그냥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냥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아까 봤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 6장 3절이요. 저는 이 말씀 봅시다. 자, 이 빨간 글씨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우리 유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의 영어 성경을 말씀을 우리 유나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오! 발음이 너무 좋다. 난 못 따라하겠다. 그렇죠. 자,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상만 읽으면요. 사실은 그냥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잘 받을 것이고,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랜드, 그냥 그 하나의 어떤 규모가 작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장수한다. 이 표현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온 지구,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냥, 우리 이런 말 하죠. 소위 말하면 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는 거. 좀 이거 소위 좀, 이렇게 좀 낮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면 이렇게 뭐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산다라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삶을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오랫동안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그냥 내 삶에서 주어진 것에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의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이 길게 연장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삶을 살 것인데 이 삶은 그냥 내 안에, 내 테두리 안에서의 삶에서만 기쁨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이 열방, 이 지구상에서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죠. 이건 행복은요,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경험한 것에서.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보고, 또 이것을 듣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라는 걸 느끼죠. 그것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돌아보면요, 경험하며 살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누군가가 어제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나의 삶이에요. 또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냥 지나치고 삶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보는 것이 얼만큼의 행복이 클까요? 우리 뭐 이지선 그런 분의 간증도 가끔 화상을 전신으로 입고 그렇지만 희망의 이야기를 쓰는 분도 있고요. 닉부이치치라고 해서 이렇게 오체불만족이라는 모든 것이 하반신이 없고 이 상체로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요. 여러분 그분이 그 삶에서 많은 행복을 누립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성적 때문에 또 때로는 친구 관계 때문에 내 안에 많은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순간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더 나아가서 나라는 사람이 부모님은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의대생 아들이 죽어서 이게 타살에 의해서 어떤 한 그 손정민 군이라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 뉴스의 기사에 보니까 그 아들이 주는 카네이션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이들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부모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내 아들이 잘하든 잘못하든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더라고요. 이 자녀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서 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보는 눈이 아직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강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 약간의 부모의 심정이 좀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 되신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이 부모가 되었다라는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이 슬펐거든요. 몇 년 전에 이 그림이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데요. 이게 엄마의 일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엄마의 일생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만 보면은 참 허무한 일생이라고도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생은 절대 허무한 일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학생이 되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부모의 일생으로 이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게 3번째 그림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4번째 그림으로 이제 아마 사라지게 점점 이렇게 거쳐가겠죠. 이 부모님의 이 그림을 보면서 나중엔 나를 안아주시는 이 부모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부모님을 안아드리게 되고 이 부모님을 부축해드리게 되고 이 부모님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값진 인생입니다. 부모님은 내 모든 걸 내어줘도 내 자식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빗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부모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내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 비혼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냥 살아가는 인생도 나쁘지 않지만 나 혼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못 느낄 것 같은 거예요. 이효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이효리가 자기는 최고의 마음의 공부는 부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공부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를 본인은 느끼고 싶어서 자녀를 낳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알고 싶어서 저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또 자녀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녀가 1명밖에 없지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은요, 그 누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 큰 사랑을 이제는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큰 사랑을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그 크기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으로는 아마 제일 큰 사랑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아직 부모님과 혹시 여러분들 어제 어버이날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무언가 어떤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고 부모님이 바라는 어떠한 진로와 내가 가고 싶은 진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또 부모님의 말이 내 인생에 가치가 없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님의 잔소리, 알았어 하면서 대충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부모님의 말은요, 내게 사랑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친정에 가면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귀찮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이런 잔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시면 흘려듣지 않고요.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엄마 고마워. 그래도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라도 잔소리를 해주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엄마가 아이고 별일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마음을 엄마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고등학생이어서 아직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또 공경한다면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복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가벼움의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또 그 사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제가 선택을 하면서 이 그 사랑이라는 이 찬양 이 두 곡이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그 사랑 앞에 그 사랑과 좀 다릅니다. 우리 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결단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고역해 아닌지 그 사랑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고역해 아닌지 그 사랑 얼마나 뜨거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우리 먼저는 우리 부모님을 좀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또 그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내 부모님에게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정말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부모님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주님 내 삶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나의 엄마 아빠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아버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주님을 아버지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부모님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안에 계속 불러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가까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기에 우리가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흘려듣고 또 내가 부모님에게 쓰는 내가 친구에게 쓰는 시간은 아깝지 않은 줄 모르고 내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깝다라고 여겼던 혹시나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들처럼 내가 잘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그것도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내가 기억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끔은 부모에게 실망하고 힘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들에 감사하며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이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이번 한 주 동안 더 부모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내 부모님을 더 감사히 여기며 또 이번 한 주 동안 행복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은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이어서 우리 총무 선생님, 네, 한번 광고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까지 비대면으로 해서 줌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정규임 필사 동참 반별로 지금 진행 중인데 5월 달까지입니다. 예, 중간중간 다음 주부터 예, 제가 나눠드릴 건데 지금 2주간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예, 반별로 해서 다음 주부터 빠르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효도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네, 지금 뭐 한두 가지 빼고 다 한 친구들도 있는데 5가지를 다 완료를 했으면 예, 사이드 메뉴를 위해서 예, 본인만의 그런 효도 방법을 예, 추가하셔서 예, 꼭 완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 혹시 효도 패키지 아직 못했다면은 여러분들 효도 챌린지 완성해서 선생님들에게 꼭 인증샷 보내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파이팅하고 꼭 치킨 세트를 선물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반별로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과 단톡방이나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는 10시 50분에 모일까요? 40분에 모일까요? 네, 채팅창에 글을 주시면 제가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쉬시고요. 저희가 10시 50분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회의는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교사 헌신 예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때 우리 선생님을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얘들아 안녕. 한 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